사람들은 그녀를 미친년이라 불렀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여자, 귀신 들린 것처럼 헛소리를 짓거리는 여자, 멀쩡한 처녀가 하루아침에 마을의 천덕꾸러기가 된 사연.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그 여자 앞에 임금이 직접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종 연간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월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지요. 월이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습니다. 얼굴이 곱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녀의 성품이었습니다. 길 가던 노인이 짐을 들고 계시면 먼저 다가가 도와드렸고 이웃집 아이가 울면 자기 일처럼 달려가 달래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월이를 아꼈습니다. 저 아이 하나는 참 귀하게 컸어. 인물도 인물이지만 마음씨가 고와. 어디 가서 시집을 가도 욕 안 먹을 아이야. 월이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제법 살림이 괜찮은 양반이었습니다. 비록 벼슬은 없었지만 밭과 논을 몇 마지기 가지고 있었고 글도 읽을 줄 알았지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월이는 모자람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월이가 16살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던 월이가 갑자기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가 놀라 달려갔을 때 월이는 온몸을 떨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습니다. 월이야, 월이야, 정신 차려. 아버지가 아무리 흔들어도 월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급히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의원은 월이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병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맥은 멀쩡한데 혹시 무슨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의원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쓰러져 있던 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상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차오른다. 아이들이 물에 빠져. 그 목소리는 월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게 뭐야? 귀신이 씌었나? 월이는 계속해서 이상한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다리가 무너진다. 피가 강물처럼. 그러다가 다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귀신이 붙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여우가 홀렸다고 했습니다. 월이의 아버지는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월이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며칠 뒤 월이가 헛소리로 말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마을 옆 개울에서 아이 둘이 물놀이를 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마을 입구의 다리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 계집애가 흉한 것을 봤어. 저런 애를 마을에 두면 안 돼. 재앙이 올 거야. 불길한 것이 씌었다니까. 당장 쫓아내야 해. 월이의 아버지는 발이 닳도록 사람들에게 사정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병이 나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월이가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은 침을 뱉었고 아이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저리 가. 미친년. 귀신 붙은 계집애. 월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모욕을 당했고 때로는 주먹과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한때 마을의 귀여움을 받던 처녀가 단 몇 달 만에 마을의 재앙덩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해 가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열병이었는데 걸린 사람은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도 월이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저 미친년을 쫓아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당장 저 계집애를 마을에서 내쫓아야 해. 성난 군중이 월이네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곡괭이와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월이의 아버지가 대문 앞을 막아섰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켜. 저 재앙덩이를 내놔. 저놈도 같이 쫓아내. 그때 집안에서 월이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해 비쩍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가겠습니다. 안 돼. 월이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괜찮습니다. 제가 나가면 마을이 평안해질 겁니다.
월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월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에 계셔야 합니다. 저는 제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16살 처녀 월이는 갈 곳도 없이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뒤에서 마을 사람들의 저주와 돌팔매질이 따라왔습니다. 월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가을비가 내려 길은 질퍽했고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월이는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동굴 안은 습하고 어두웠습니다. 월이는 젖은 옷을 벗어짜고 보따리에서 마른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물만 조금 마시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다시 그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었지만 눈빛은 깊고 맑았습니다. 노인은 월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야, 겁내지 마라. 너는 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이 산의 산신이다. 너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태어났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는 눈말이다. 월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눈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고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알고 있다, 아이야. 하지만 하늘이 너에게 준 것은 다른 길이었다. 그 길은 험하고 외롭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길이다. 저는 이 능력이 싫습니다. 지금은 그렇겠지. 하지만 때가 오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본 것들이, 내가 겪은 고통이 모두 이유가 있었음을. 노인의 모습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거라. 사람들이 너를 미쳤다 하고 귀신 들렸다 해도 너는 내 길을 가야 한다.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마라.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언젠가 노인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월이는 다시 어두운 동굴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이는 동굴을 나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을 걸었을까요? 그녀는 작은 암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늙은 무당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월이를 보자마자 알아차렸습니다. 내 놈 신내림을 받았구나. 신내림이요? 그래. 내 몸에 신이 내렸다. 그래서 앞이를 보고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다. 월이는 그제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월이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지내거라. 내가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월이는 무당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월이에게 굿하는 법을, 신과 소통하는 법을, 사람의 애군을 풀어주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평생 피하고 싶었던 길을 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월이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보는 것들이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무당 할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월이는 할머니를 산에 묻고 그 암자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때때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병든 아이를 데려오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달라거나 흉한 꿈을 꾸었다며 해몽을 청하러 왔습니다. 월이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을 천대하고 쫓아냈던 사람들과 같은 부류라 할지라도 월이는 그들을 도왔습니다. 굿을 해주고 약초를 다려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저 무당 신통하더라. 그래, 한 번은 우리 아들 병을 고쳐줬어. 근데 참 이상한 게 돈을 안 받더라고. 그냥 쌀이나 채소 조금만 주면 됐어. 월이의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미친 무당, 산속의 괴상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도움을 청하면서도 뒤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저런 것들을 마을에 들이면 안 되지. 맞아. 산속에 처박혀 있어야지. 월이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참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때로는 밤에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산신령이 했던 말을, 내 길을 가야 한다는 그 말을.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월이가 암자 앞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걸음걸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무당님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왔습니다. 궁궐의 내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모함을 받아 쫓겨났습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들어주십시오. 제가 쫓겨난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궁궐에 큰 위험이 닥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곳에 앞날을 보는 무당이 있다고. 제발 저를 믿으시고 도와주십시오. 월이는 남자의 눈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남자는 궁궐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 것, 의원들이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가 우연히 들은 수상한 대화들. 누군가 왕을 해치려 한다는 정황들. 월이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궁궐 침전에 누운 왕, 그리고 그 옆에서 무언가를 섞고 있는 검은 그림자. 월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보입니다. 왕께서 위험합니다. 약. 누군가 약에 독을 타고 있습니다. 그럼 제 말이 사실이란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산속의 천한 무당일 뿐입니다. 남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함께 가주십시오. 무당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저를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제발입니다. 월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도움을 청하는 이들만 조용히 도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 앞에 더 큰 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월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고향 마을을 떠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의 저주,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외로웠던 산길.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했을까? 그때 바람이 불더니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마라.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월이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월이는 남자와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을 때 도성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왕의 병이 더 깊어졌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어이들도 손을 못 쓴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남자는 월이를 데리고 몰래 궁궐 근처로 갔습니다. 하지만 궁궐에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그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궁궐에서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왕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자는 누구든 상관없이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이든 무당이든 도사든 가리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월이는 그 공고를 보고 궁궐 문 앞에 섰습니다. 문지기들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당이라고? 네. 또 사기꾼이겠지. 요즘 그런 것들이 많아. 하지만 공고에는 누구든 들어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문지기들은 투덜거리면서도 월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월이는 화려한 궁궐 안을 걸으며 긴장했습니다. 수많은 관리들과 나인들이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게 뭐야? 무당? 또 미친 것이 왔네. 에휴, 저런 것까지 들이다니. 월이는 왕이 누워있는 침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 대신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어디서 온 계집이냐? 경상도에서 왔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왕께서 앓으시는 병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원들도 모르는 것을 내가 안다고? 허튼 소리 말라.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대감마님. 월이는 대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저를 처벌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맞다면 대감께서는 왕을 구한 공신이 되실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이로우십니까? 대신은 잠시 고민하다가 월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침전은 약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왕은 침상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숨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주변에는 의원들과 내관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월이는 왕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기운이 왕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기운은 도끼였습니다. 월이는 천천히 왕이 복용하는 약들을 살폈습니다. 저 약입니다. 월이가 한 약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저 약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발끈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약은 내가 직접 조제한 것이다. 의심하는 게냐? 무당 주제에. 하지만 월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약을 개에게 먹여보십시오. 그럼 알 것입니다. 대신이 명령했습니다. 하인이 궁궐에서 기르는 개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그 약을 개에게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비웃었습니다. 봐라. 아무 문제도. 그때 개가 비틀거리기 시작하더니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왔습니다. 침전 안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독이다. 약에 독이 있었어. 대신이 의원을 붙잡았습니다. 내 놈이 약에 독을 탔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저 처방대로 지었을 뿐입니다. 그럼 누가 독을 탔단 말이냐? 월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재를 가져온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약재를 담당하던 내관 하나가 외부의 영모 세력과 손을 잡고 독을 탄 것이었습니다. 그는 궁궐 밖으로 도주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왕은 더 이상 그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며칠 뒤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가 밝혀진 것입니다. 왕이 건강을 되찾은 뒤 월이를 불렀습니다. 그대가 짐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로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 월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전하. 아니다. 그대의 공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벼슬을 내리겠느냐? 재물을 주겠느냐? 전하, 소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라. 전하께서는 소녀를 보실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왕은 잠시 월이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짐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 보이어. 월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미친년이 아닌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왕은 월이에게 궁궐 근처의 집을 하사했고 공식적인 궁중 무당의 지위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그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전하, 소녀는 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서 편히 지내면 되지 않느냐? 소녀가 있어야 할 곳은 저곳이 아닙니다. 소녀를 찾는 사람들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산속 암자를 찾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이들입니다. 소녀는 그들 곁에 있어야 합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뜻을 알겠소.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궁궐을 찾으시오. 그대는 이제 이 나라의 은인이요. 월이는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왕을 구한 무당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 무당, 왕께서 인정하셨다며? 그래, 궁궐에서 벼슬도 주려 했다는데 거절했대. 대단한 분이야. 월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병든 이들,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 길을 잃은 이들. 월이는 그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굿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당님, 이것이라도 받으십시오. 됐습니다. 쌀 한 대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무당님께서 해주신 일은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한 늙은 남자가 월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무당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월이는 그 남자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무당님께 너무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친놈이었습니다. 지난 일입니다. 제 손자가 병들었습니다. 의원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 같은 놈을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월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아직도 아픈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분을 데려오십시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월이는 그의 손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떠날 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증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남자는 더욱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월이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산속 암자에서 살았고 찾아오는 이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비단 옷을 입고 왔고 어떤 이는 누더기를 걸쳤지만 월이는 그들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월이는 암자 앞에서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을 올라왔습니다. 앞에는 화려한 가마가 있었고 뒤로는 호위 무사들이 따랐습니다. 월이는 빗자루를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가마에서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월이는 놀라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왕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일어나시오. 오늘 짐은 왕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왔소. 전하, 어찌 이런 험한 곳까지 그대를 만나러 왔소. 짐은 그대에게 물어볼 것이 있소. 왕은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이는 차를 끓여 대접했습니다. 왕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언제나 짐이 궁금했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대는 세상의 온갖 멸시와 고통을 받았소. 그런데도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계속 그들을 돕고 있소.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오? 월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녀도 처음에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었는지,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분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고통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파봤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멸시받아 봤기에 멸시받는 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지혜롭소. 아닙니다, 전하. 소녀는 그저 제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받은 것을? 네. 고통도 받았지만 사랑도 받았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은 아버지, 저를 가르쳐준 무당 할머니, 저를 믿어준 전하.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도운 이들이 보여준 감사와 기쁨. 그것들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짐도 외롭소. 왕이라는 자리는 화려하지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소. 모두가 짐의 권력을 보지 짐이라는 사람을 보지 않소. 전하. 그런데 그대는 다르오. 그대는 짐을 왕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하오. 그것이 짐에게는 큰 위로가 되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대와 나눈 이야기, 짐은 잊지 않을 것이오. 부디 건강하시오. 왕이 떠난 뒤 월이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그 후로도 월이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른이 넘도록 사람들을 돕고 구슬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성녀라 불렀고 어떤 이는 살아있는 부처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월이 자신은 여전히 자신을 그저 산속의 무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습니다. 나이든 월이는 암자 앞에 앉아 산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산을 올라왔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린 얼굴로 월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합니다. 저는 이상한 것들이 보여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보인다고요. 월이는 소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소녀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이야. 너는 병든 것이 아니다. 정말요? 그래. 너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 선물은 무겁고 때로는 고통스럽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란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월이는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길을 가거라.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거라.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마라. 내가 받은 고통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이는 소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해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 때 월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암자 앞에 앉아 있다가 마치 잠든 것처럼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양반도 상인도 농부도 천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들은 암자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왕도 사신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월이가 살던 암자를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땅에 그대 같은 이가 있었음을 짐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월이를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살던 암자는 성지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월이 무당님은 진짜 신령이었어. 하지만 진실을 아는 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분은 신령이 아니었어. 그분은 그저 사람다운 사람이었을 뿐이야. 그렇습니다. 월이는 신령이 아니었습니다. 초능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 쓴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세상은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증오가 되고 멸시가 되고 폭력이 됩니다. 월이도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미친년이라 불리고 돌을 맞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통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증오 대신 이해를, 복수 대신 용서를,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왕이 무당을 찾아간 것은 단순히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월이가 가진 진짜 힘은 신통력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권력자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천한 이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한 사람, 한 생명으로 대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옷차림으로, 직업으로, 신분으로, 외모로.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했는지, 얼마나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의 약이 되게 했는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월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당신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월이들이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외면당하는 이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연다면 미친 여자라 불리던 무당. 하지만 그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보다 더 정신이 또렷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세상이 미친 듯이 증오하고 배척할 때 그녀는 사랑하고 품었습니다. 세상이 미친 듯이 탐욕을 부릴 때 그녀는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진짜 미친 것은 세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정신이 멀쩡했던 사람이 바로 그 미친 무당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덕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말이 아니라도 행동으로. 사람답게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월이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미쳤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어쩌면 당신보다 더 깨어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상하다고 외면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언젠가 당신을 구할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무당을 찾아간 진짜 이유입니다.